이제 이후로 어떻게 된지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에스겔 38장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4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우리가 참고로 전자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개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악독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토알로의 인도를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로스와 메섹과 토알로를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라.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마곡 땅이 이 소련 지역 그리고 곡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통치자예요. 통치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죠. 그렇다고 실제로 그런 고깃집 푸틴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소련의 동부지역이고 메섹은 모스크바를 옛날에 메섹이나 모스크 그렇지와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서부 지역이고 현재 지금 모스크바에 거기 투발은 터키 지역의 동부지역입니다.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투발 지역은 현재 러시아와 그 대유럽 옛날에 지금 우크라이나 뭐 그런 지역이죠. 그 주변 국가들을 말하고 곡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거기 통치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리를 켜고 너와 말과 기름으로 내 온 군대를 끌어내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눈으로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가사와 구수와 툭과 고멜과 그 모든 극한 북방과 도발마 족속과 그 모든 백성 많은 백성들을 너와 함께 끌어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고개 군대들뿐만 아니라 무장을 갖춘 그 아랍 군대들과 동유럽 국가들을 전쟁터로 한꺼번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파사는 바로 이라크, 그 중동 지역이죠.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래서 지금도 이란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란이 안 하겠다. 이제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거기에 좀 깊은 뜻이죠. 그 다음에 구수는 현재 수단, 이디오피아, 이집트, 동북방 지역이죠. 부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고, 고메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극강 북방 도갈마 족속은 터키 동쪽에 있는 도갈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알바니아와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곡과 그 군대, 아랍 군대와 동유럽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들이 나올 거라는 건데,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상단 보면은 이 지도에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 지역인데 바로 이라크, 이란 지금 또 두발, 고멜, 도갈마 요 지역이 바로 메섹은 모스크바고 요 지역을 이렇게 가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구수, 이집트, 리비아 요 지역들 요 지역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옛날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7절을 7절 시작. 너는 스스로 얘기하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니까 스스로 얘기하고 너는 그들이 대장이다. 곡을 그 주변 국가의 이 통치자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주셔서 한권적으로 전쟁터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열나오는 알려내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올해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에서는 칼을 벗어나서 10개 정도 모여도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 여름하고 말년, 그때가 바로 전삼년만 후반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이제 둘째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기다리는 사이고,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이 전삼년만 지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역에 따라서 기독교가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뭐 이렇게 참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하심과 또 신앙과 이런 사정들을 조절하십니다. 특별히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많이 부어주시는, 왜냐하면 지금 한국처럼 이런 복음의 열정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늘 도움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역수출합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금도 한국이 선교 강국이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이라크나 어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은 따라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게 일본 사람처럼 뭘 잘 만드는 기술이나 중국 사람처럼 찡따와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기술이 아니라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심을 주셨어요. 비록 해가지고 좀 요란하긴 하고 그래도 열정이 있어요. 세상 어딜 가봐도 한국 사람처럼 새벽기도 또 쥐야삼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하여튼 드세긴 드세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강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여기는 지금 거의 세 번째 연단 과정 같은 그런 환경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도 주님 한 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간 복음을 전가하다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통일돼서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우리보다도 한 100배 이상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완전히 그분들은 아주 용사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손을 잡고 저 중국 대륙을 거쳐서 캄보디아와 예루살렘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지금 러시아 그 지역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의 다 그렇게 육신의 배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악으로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비기록되는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나는 더 극심한 그런 전삼년만을 지내니까 더 악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 평안에 가는 이스라엘에 가서 훔쳐먹자, 도둑질하면서 먹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마음을 갖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자기 몸을 안 되니까 러시아 통치자에게 우리 같이 합쳐서 전쟁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만 환란 때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거기 많은 군대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은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길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 마지막 때 악한 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11절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공원들 올라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영명시가平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없다라는 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환거해 지금 사람이 거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하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삼년만 환란 후반기에 기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짜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저 로마 사람들을 싹 죽이고 다윗 왕처럼 변방국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것을 기대했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소리 마실 때는 죄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내심 낙원을 이뤄주시는 것이 더 없어졌습니다. 더러운 마음에다가 천연함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메시아하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속죄제물로 오신 거예요. 속죄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건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은 70일의 예언에 지상으로 재림하신 메시아, 즉 메시아와 천년 그리스도는 낙원이잖아요.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그런 낙원을 이루어주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우리 보니까 너무 힘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숙제복음을 이렇게 그 메시아를 목사님들이 할 때 그들이 크게 오해하는 중에 바로 이겁니다. 속죄제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고대했다가 그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이루어주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뭐 수복음 뭐 이렇게 뭐 삼박자고 중복음 뭐 아니면 장목의 무슨 뭐 이런 교리로 가지고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이 율법을 맡은다고 그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 사람들 무섭게 알아요. 그들이 흔히 말하는 갱신가족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한국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쳐놓고 한국을 모델로 교회를 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주여 하고 막 빡세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테라비브나 그런 기도 하면 기도실을 만드는 기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대학생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발 이걸 기도하는 건데 이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바로 숙제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공부했던 숙제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 유대인들이 가서 증거돼서 거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 두 증인도 진리를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오해를 했구나. 속죄제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죄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욕심이었구나. 이것을 그들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게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고토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풀어지고 그들이 알게 될 때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 조상들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단절되었던 7일과 60일에가 2000년 동안 끌어졌다가 다시 한 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을 하고 지금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마지막 때를 촥촥촥촥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